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카카오톡은 막혀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네, 참 그래서 오늘 지혜라는 주제를 함께 나눌 건데, 사실 뭐 카카오톡 회사를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을 했고, 또 엘리트들도 많이 거기서 근무를 할 거고, 대단한 사람들이 또 저희 전 같이 쓰는 이 메신저잖아요. 너무 편하게 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하고, 카카오톡도 영상 통화를 해서 저도 호주에 있는 여동생과 또 아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좋은 편리한 도구인데, 화재라는 이 사건 하나로 이것이 막혀버리는구나. 인간의 지혜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사건 하나에도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를 이긴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아시나요? 제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징어 게임 참 유명했던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그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게 됩니다. 456억이라는 상금을 걸고 잔인한 게임이죠. 죽음. 지면 죽게 되어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456억을 차지하는 이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게 되는데, 자기 힘을 의지했던 조상우라는 이 주인공이 나오고, 또 상대방을 배려했던 성기훈이라는 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성기훈이라는 이 역할을 이정재 씨가 연기를 했고, 조상우 역할은 박혜수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문학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책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정일 씨가 쓴 책인데요. 나는 문학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책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 성기훈과 조상우가 마지막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훈은 찌질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타인 덕분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승자는 패자 덕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상우는 다릅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살아남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우를 바라보는 기훈의 눈빛은 기회를 놓쳐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훈이 살아남은 건 가장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겁 많은 찌질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할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 생각에 갇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짜를 만난 경험이 있으면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마지막 라운드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내 힘과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성기훈 씨는 나는 남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내가 승자가 된 건 남들 때문에 여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했던 상우와 남을 배려했던 이 기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승리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드라마와 달리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그 성기훈 씨가 이제 최종 우승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드라마와 달리 세상은 힘과 지혜와 능력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조상우가 살아가는 게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려고 능력, 힘, 남을 이기고 승리하려고 이 상우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나라에도 뭐 카카오톡 이런 회사도 있지만 큰 대기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서면 참 내가 작아진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왜소해 보이는지. 그래서 또 어떤 지식이 대단해도 더 뛰어난 지식이 있고, 어떤 지혜를 동원해도 더 탁월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거대한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여야 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곁에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압살롬에게 자신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이긴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지혜가 정말 탁월하고 놀라웠는데 그 지혜를 지혜가 이겨버렸습니다. 다른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으로 그 지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어떤 지혜를 이겼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아멘. 아히도벨이라는 이 지혜자가 나오는데요. 그 왕의 옆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이 이야기를 4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아히도벨의 이 책략을 모든 왕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옳게 여겼습니다. 참 지혜로운 이야기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 12,000명을 택해서 지금 다윗을 쫓아가면,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쫓아가면 내가 다윗 왕을 쳐 죽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이 장면도 참 슬픈 장면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올 때 아들인 압살롬이 중간에서 계속 상담을 해줬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상담을 해줘서 많은 여론들이 또 압살롬에게, 또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길고 참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많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과 함께 참 떠나가는데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다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장면입니까? 아들의 이 반역 때문에 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 그런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후세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아니야,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제사장 둘도 있으니까 가서 압살롬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면 제사장들의 아들이 나에게 와서 전달을 해줄 거다. 그래서 위장 전입을 시킵니다. 압살롬 편인 것처럼 후세를, 이 지혜자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보내서 압살롬 진영에서 일어났던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된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만 지금 죽이면 완벽한 이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 전략을 말하고 있을 때 아히도벨의 지혜로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을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을 배신했기 때문에 빨리 다윗을 처단하는 게 자기의 위치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이런 지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압살롬을 위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기만 하면 다윗은 제거되고 전면전을 벌이지 않아도 다윗의 무리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지혜와 세상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깨닫지 못했던 게, 이 승리의 중요한 요인은 자기의 탁월한 전략이나 자기의 탁월한 지혜가 아니라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전략으로 지금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님이 이걸 좋게 여겼으면 그냥 바로 쫓아가면 되는데 압살롬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후세의 말도 한번 듣고 싶다. 후세가 전향했을 때 너 원래 아버지의 사람 아니냐? 다윗의 사람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이제 왕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후세를 받아들였고 후세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떠냐?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만 듣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장 전입했던 후세의 말까지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압살롬의 결정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지혜와 계략이 탁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압살롬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완벽하게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합니다. 압살롬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의 결정으로 보여지는 이 일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인데요. 그 앞에 몇 장 넘기시면 사무엘하 15장 3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의 이 결정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왕을 배신한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어떤 지혜를 말하면 자기가 어려워질지 아니까 다윗은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이 아히도벨의 탁월한 이 전략과 지혜가 어리석게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까지 듣고 결정을 했던 사건 그 배후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E.M. 바운즈라는 이 기도의 책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요.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도로 조성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도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E.M. 바운즈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라는 건 이 히스토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때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저 밑에 부산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절박하게 울부짖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이 그냥 어떤 미국의 탁월한 도움과 탁월한 대단한 어떤 장군의 승리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이 민족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셔서 그래도 남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워널드 교회가 2013년 10월 27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그 2013년 10월 27일 그 6개월 9월 달부터 그 1월 2월까지 그 기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워널드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지는 저는 누구는 다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로 워널드 교회가 창립이 됐구나. 그때 하나님 이 땅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죠. 디아스포라 이주민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2,300만 다문화 분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했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라는 기도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도 주간마다 화요일마다 기도를 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저의 그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드렸던 그 1년 동안 워널드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결과로
여러분들 안 믿는 표정이시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나중에 또 천국 가면 정말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130년 전에 조선 땅에, 누구도 모르는 이 미개한 조선 땅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들어왔을까요? 이건 먼저 온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동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발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라,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셨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조선 땅에 와서 마음껏 자기의 삶을 불태우며 헌신하며 여기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르치고 정말로 헌신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게 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게 된 거 누군가의 희생과 여러분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길가밭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반드시 좋은 밭에 뿌려져. 지금은 아닐지라도 자녀가, 손주들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결과로 분명히 그의 인생에서 어떤 위기 가운데든 어떠한 은혜 가운데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국에서 쫓겨나며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이 작전을 바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막혔을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7절부터 한번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제하라.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일 줄 알미니라. 아멘. 지금 후세가 위장 전입했던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왜냐하면 이게 발각이 되면 압살롬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후세는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적진으로, 그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서 지금 다윗 왕을 살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 지금 왕도 아시지만 왕의 아버지와 그의 초종자들은 용사다. 그 대단한 사람이다. 요압, 아비새 얼마나 대단한 용사냐. 그리고 지금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지금 흥분했다. 지금 왕에게, 압살롬 왕에게 지금 이 나라를 빼앗겼는데 얼마나 흥분한 상태이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다.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한 사람이 막 100명을 막 무찌르는 그런 용사들인데 지금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딱 압살롬을 회유를 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다윗의 약점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금 딱 쫓아가면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후세는 이 지혜를 덮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다윗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섣불리 쫓아갔다가는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세가 다윗을 살리고자 지금
자신의 삶을 던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가 믿고 있는 건 자신의 어떤 대단한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을 겁니다. 다윗 왕이 기도했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런 전략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먹혀 들어가야 되는 건 자신의 탁월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평생 주군이었던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후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다윗 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뛰어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후세가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적진 한가운데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서 다윗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란 마구간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말을 배우시고 걸음마를 배우셨던 그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절규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외면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아 네가 죽어야 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다.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만 죄가 끝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는 우리를 이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이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서 이 세상 한가운데 죄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모든 죄, 모든 이 심판과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달려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고 13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그를 기습하기를 그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님들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고 그 지혜에 놀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지금 어떤 조언을 하냐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11절에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전쟁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모아서 친히 당신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윗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을 12절에 그냥 기습해서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그냥 그 일을 다 덮어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전멸을 시켜버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에 만약에 들어가면 그 성을 그냥 다 끌어서 강에다 그냥 다 그냥 몰살시켜 버립시다. 라고 이 엄청난 대단한 전략, 어마어마한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세가 이렇게 조언하는 거에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허영심, 그 죄, 허영심이 강했던 그 압살롬은 이 후세가 던졌던 미끼를 딱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른 부분을 건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다윗을 싸그리 씨도 남기지 않고 다윗의 진영을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하니까 허영심이 강했던 압살롬이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다윗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신하까지 다 전멸시키면 이제 내 정치는 내 왕의 자리는 탄탄대로오겠구나 라는 이 허영심의 이 후세의 계략을 딱 선택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두 명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사실은 경청을 했어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지혜로운 전략이었고 합리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바로 따라가서 다윗 왕만 죽였으면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선택은 후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영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그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내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더 위대하게 보이고 싶었던 그 교만과 허영심이 압살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허영심에 눈이 멀어 압살롬은 후세가 던진 미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동쪽을 선택했다라는 건 서쪽을 등지고 동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서쪽을 포기하고 동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계속된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결정인지,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결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면 우리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큰 일들을 부모님에게 상의하잖아요.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도 가족들과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작은 선택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대한 선택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묵상을 하면서 누군가 교제하다가도 탁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탁 들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탁월하네. 야, 이건 내 편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 대화를 통해서 딱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 너무 손쉽게 풀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신약 264페이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2003년도에 전주에 내려와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데 한 분을 만나서 차 마시고 교제하는데 그분도 2003년도에 전주에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좀 얘기를 나눴는데 저랑 똑같은 2003년도 5월 달에 저랑 똑같이 전주에 왔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랑 이 전주에서 지낸 기간이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눠주셔서 감사한 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이번 주에 제가 만났던 세네 분의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더 자세히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더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냐면 제가 2003년도에 전주에 와서 저희 아내를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게 됐는데 저희가 비전이 맞지 않아서 한 달 동안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저의 꿈과 아내의 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이런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세계 선교를 막 꿈꾸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고 그 사귀는 사람은 세계 선교니까 비전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달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꼭 마지막 날 오잖아요. 마지막 날 이렇게 좀 빨리 깨닫게 해주시면 그 특별 기도를 멈출 텐데 마지막 날 새벽 기도 하는데 주님이 어떤 깨달음을 딱 주시냐면, 그러니까 이걸 왜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감동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다음 세대만 다음 세대냐? 이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전 세계의 다음 세대가 엄청 많구나. 중동에도 아프리카에도 동남아시아에도 전 세계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그러니까 저의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왜 대한민국 다음 세대만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자매 만나서 김민수 자매님, 열방의 모든 다음 세대가 저의 사역지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됐고, 정말 부끄럽지만 한 11개국, 12개국 나와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캠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미련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전쟁 때에도 자신의 실력을 다윗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승리했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전쟁으로 나아갈까요? 돌아가라. 전쟁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전략이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로 구하시기를 바라는 분들,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같이 한번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거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원월드 찬양 집에는 없더라고요.